매매하던 자들을 보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고 그들을 다 내쫓아 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방인들의 뜰을 차지하고서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을 방해하고 또 그들이 예배하던 자리를 빼앗았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인데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런 일들을 또 일으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십니다. 오늘 본문 위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떠나 성에서 나오신 거죠.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어제 그 난리가 있었는데 어제 그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흐르는 예수님한테 제자들도 있었겠죠? 예수님 이렇게 행동하실 때 아마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이래도 되냐? 저 종교 권력자들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 예수님 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음에 예수님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18절의 대목이겠죠. 근데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또 일을 벌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길가에 서 있던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신 것, 그게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죠.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많은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대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그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방해했다, 제사를 못 드리게 했다라는 어떤 그런 명목을 가지고 예수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자리로 나가시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지금 성전으로 나아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십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이유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된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거예요.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열매를 기대하신 거죠.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나무로 다가가셨는데 가서 보신즉,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죠.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과 마가복음 11장 13절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뒤에 붙어있는, 뒤에 이어지는 마가의 설명이 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무화과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열매 나올 때가 아닌데 열매를 달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거는 지금 시기가 안 맞잖아요. 근데 가셔서 열매를 찾으시고 혹 무엇인가 있을까 하여서 다가가셨고 6월절인데 열매가 때가 아니라는데 마가는, 근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다?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거 정말 조금 말이 안 된다,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 때도 아닌데 찾아가서 달라고 해놓고 그래놓고는 저주하신다, 이 성경 좀 이상하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이상하고 예수님 자체도 이상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빌미를 주는 대목이 오늘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이기도 합니다. 또 누가 틀렸냐? 마태가 틀렸냐? 마가가 틀렸냐? 이런 성경 비평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대목이 아주 논란이 많은,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시기가 아닌데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만드셨습니까? 겉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앞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방금도 말씀드린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정화시키신 그 사건과 오늘 본문을 연결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두 사건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지금 마태는 이 사건을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두 사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그 멸망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여야 할 성전이 그 기능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쫓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한 사람을 쫓아내신 것처럼 결국은 이 성전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쫓겨남을 당하는 그 성전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가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 예배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왜?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주 음흉해서 이 벽돌 사이에 금을 다 숨겨놓았다. 이런 소문들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다 파헤치는 거죠. 하나도 벽돌 위에 남겨두지 않고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AD 70년에 무너지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 예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무너지고 마는 거죠. 오늘 이 지금 저주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겠죠.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어떤 의미인가? 자, 이르는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길가에 서 있던 한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시고 열매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옆에도 교회 옆에도 우리 옆에 집에 무화과나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피기 전에 먼저 열매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무화과나무에 지금 잎사귀가 무성하다면 분명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방금 읽어드린 마가복음 말씀처럼 당시 6월절 시기는 무화과 열매를 거두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익는 그런 계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무화과를 수확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나오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먼 길을 여행하던 여행자들이나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아직 덜 익은 무화과를 할지라도 따서 먹기도 했었답니다. 다 무르익고 여물지 않았지만 그러나 먹을 수 있는 상태로서의 그런 무화과 열매였다는 거죠. 지금 결실의 계절은 아니지만 마가의 기록처럼 수확하는 계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매가 있어야 하고 뭐 다 맛이 들진 않았지만 먹을 수 있는 시장하고 배고픈 그 것들을 그래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무화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 무화과는 나가셨는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신 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다른 나무보다 유독 잎사귀가 무성한, 잎사귀가 많은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분명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고 다가가셨는데,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잎사귀만 가득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런 나무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저주하셨던 이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당시 예루살렘의 실체를, 그 실상을 예수님 드러내시는 거죠. 그 모습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절기가 되어서 시끌벅적했겠죠. 유월절을 앞두고서 3일을 앞에 있는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리고 모든 형식과 모든 제사의 모습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성전이지만, 그러나 실상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예배였고 그들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고 탐욕과 죄악으로 넘쳐나고 위선과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렇죠? 많은 값을 후려쳐서 백성을 착취해보는, 이방인의 뜰을 빼앗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이 넘쳐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시며 무너뜨릴 수밖에 없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전 청결 사건으로 드러내시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을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까? 열매였습니다. 열매. 예배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백성이 합당한 열매가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은 있지만, 껍데기는 갖춰져 있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전혀 열매가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며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생활에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나아오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보는 예배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온유하심을,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